저번 시간에는 튤립의 세 번째인 리미티드 어토먼트, 그래서 제한적 속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게 이 칼빈주의자들은 양들을 위해서만 흘렸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만 흘렸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을 제한적 속죄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이나 에베소서 5장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이런 것 등을 이제 근거 구절로 내세우면서 이런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택된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 선택된 세상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저희가 좀 살펴보았고요. 자, 그래서 요 세상과 관련해서 오늘은 세상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시면은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신 것입니다. 선택된 세상 이런 거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선택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선택하신 거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여기서 이제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던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전쟁 없이 화평하게 사는 것을 기도한다던가,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기를 기도한다던가, 이런 기도는 응답 받을 수 없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지는 거고, 세상의 민족들과 이방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들끼리 하나로 유엔이나 그런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나로 모이는 곳이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마귀의 영을 풀어 놓으셔서 세상을 단으로 하나 묶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한꺼번에 불태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렇게도 절대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칼빈주의를 살펴보면서 성경 말씀에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1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세상은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선택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선택도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따르면은 온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현 세상이라 그래요. 그리고 천년왕국을 다가올 세상이라 그러고, 예전에 홍수로 멸망한 세상을 이전 세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상도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따르면은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이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 세상에서 어떤 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가운데서 교육이나 과학이나 어떤 형태로든지
그 안에서 본인들이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근데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성경적으로 절대 가르쳐 주지 않고요. 계속해서 세상에 뭔가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요. 근데 계속 따라가고 아무리 따라가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먹고 배설하고 이렇게 살다 그냥 죽음으로, 그리고 구원 안 받았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에 더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온 세상이, 현재 이 세상이 악함 속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이거는 특히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정말로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 세상에 뭔가 있을 듯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좀 살아보신 분들은 아셔요. 자,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두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칼빈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모든 사람을 앞에 선택된 모든 사람 이렇게 읽을 때 자기 마음속에 이 단어를 하나 이렇게 딱 첨가시켜서 읽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자기 백성,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라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은 저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봤잖아요. 자기 백성에 오셨으나 그들이 거부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너무나 중요한 이런 구절을 가지고서도 20장 28절에 보시면은 후반절부터 볼게요.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요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피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만 흘렸다라고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을 보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5절도 저희가 저번에 다 봤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 말을 가지고 거 봐, 주님께서는 교회만을 위해서, 양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위해서는 피를 흘려주시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박 구절을 성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이니 그분은 모든 사람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시니라.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시고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구주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구주셔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이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관여하시고 주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리버리한 사람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자기가 주장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거는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주이신데 그 인간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다 그래서 그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걸 모르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그들의 구주가 맞습니다. 이 구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아담으로 이렇게 빗대어 표현하신 거는 주님을 통해서
아담은 죽음을 사람에게 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거부했으니까 그게 자기한테 오지 않는 것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시니라.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죄의 영향이 미친 것처럼 또 한 사람이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담이라고 불리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온 인류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가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시면은 15장 22절 앞쪽에도 보시면은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여기도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거나 예수님 안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중간지대에 뭐 연옥에 있거나 뭐 이런 사람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로마서 5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칼빈주의의 제한적 속죄에 반박하는 성경 구절을 저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주이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5장 1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갔죠.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즉 값없는 선물도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말이에요.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냐. 여기도 보시면 모든 사람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모든 사람, 많은 사람. 그러니까 믿는 모든 사람은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죄가 인류 전체에게 임한 것처럼 한 분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분의 의로 이 한 사람의 의로 값없는 선물도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정확하게 앞뒤 문맥에 따라 읽으면 뭐 의문을 제기할 것도 없는데 이런 성경이 눈앞에 뻔히 펼쳐져 있는데도 칼빈주의자들은 제한적 속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고 말씀하시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모든 사람이 지금 죽은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하도다. 그래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요. 로마서 3장 26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인데 그냥 성경에 어떻게 돼 있는가 지금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는데 그냥 그 사람이 믿기만 하면 의가 그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속죄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속죄가 이루어진 거죠. 창세 전에는 이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도 없고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신 적이 없고요. 근데 이러한 창세 전에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다. 뭐 그래서 뭐 예정을 했다, 선택했다.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와도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에는 한 번의 속죄를 영원히 드렸다는 것은 저희가 아주 그냥 수십 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한 몸값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명확한 성경 구절이 아주 성경 지천에 깔려 있는데 문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심중에 단어를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넣고 빼고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그거는 칼빈주의자들뿐만 아니고 성경을 왜곡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기록된 문서이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기록된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 다르게 성경을 봐요. 그거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심지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지 그냥 못한 자연인들뿐만 아니고요. 이 종교계에 있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려주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니까 성도들 가운데 있다가 이상한 교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에서 배교한 거고요.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까지도 자신들을 사신 주, 이들까지도 주님께서 사셨어요. 근데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은 죄인이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하나 영적으로 교훈을 얻어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실제 인간 세상에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자기들 멋대로 해요. 구원도 안 받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진리의 지식으로 양육도 안 되고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마저도 하나님 마음대로 이게 인간들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지옥으로 싹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취급을 하면서요. 자, 근데 우리는 벌레인 인간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근데 세상사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이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우울하고 고민이 되고 자기가 마음으로 계속 상황도 어려운데 마음으로 그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주님도 마음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이렇게 하셨을 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듯이 얼마나 이렇게 날개 아래로 품으려 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거부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인간의 죄로 인한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하물며 죄인인 나의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부분을 너무나 잘 이해를 못해요.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상황이 어렵다는데 관심을 가져서 그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정욕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자신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어려워서 내가 뭘 못하네, 상황이 어려워서 뭐 주님의 일을 못하네, 상황이 어려워서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해요.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허심탄회하게 내 상황을 말씀드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을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내 상황이 어렵다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까지 제한된 속죄까지 살펴봤고요. 네 번째는 이 튤립의 네 번째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말만 들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아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저항할 수 없어. 수시로 저항하는데 수시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이에요.